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장 더 하죠. 56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셰익스피어 대표작인 그 햄릿 주인공은 덴마크의 왕자 햄릿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햄릿인데 아버지 햄릿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들 햄릿이 아니라 삼촌 클라디오스입니다. 어느 날 아들 햄릿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망령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죽은 것은 동생 클라우디오스가 자기 귀에 독을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들 햄릿은 긴가민가합니다. 믿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아버지를 죽인 것은 삼촌이 확실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햄릿은 삼촌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합니다. 까닭은 삼촌이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햄릿은 저렇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죽인다면 그렇게 무서운 죄인일지라도 천국에 갈 것인데 저 나쁜 삼촌을 기도할 때 죽여서 천국에 가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죽이질 못합니다.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시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가장 숭고한 활동이고 기독교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점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가 가늠하기 힘들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성자다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은밀한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 프란치스코, 그분은 그냥 기도했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조용하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를 예를 들면은요, 그분은 기도를 하는데 산속에 가면 제자들을 두고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하고 온갖 말을 다 하는데 프란치스코가 제일 많이 기도한 건요, 회개 기도예요. 그 채찍을 준비합니다. 그 동굴에서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 이놈,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근데 어느 날 제자가 한 따라가서 봤어요. 보니까 전혀 자기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아닌데 그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이놈 이런 죄도 지었고 또 때리고 또 때려가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도를 할 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도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어른들에게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다른 재미는 그냥 하다가 그레샴 법칙처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걸려서요, 이 정도 하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되게 좋던 것도 별로 재미가 없는데 기도, 이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은밀한 기도에 바칩니다. 더 많은 대표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은밀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다운 신자라고 합니다. 충성을 많이 했다, 뭘 많이 했다,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배웠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새롭게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기도책 많이 나왔죠. 어떻게 기도하라 저렇게 하는데,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 말은 한 줄 하고요, 자기 말은 10줄 20줄씩 한다고요. 이게 참 목사들한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사실은 말 적게 하고 그저 성경을 자꾸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말을 하고 싶어. 마이크 잡으면 노래방에 가면은 마이크 잘 안 놓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저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청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기도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두 번 배우고 한두 번 요청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늘 제가 기도했는데 오늘 제대로 했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고 사실은 이게 어쩌면 진짜 기도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제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자꾸 가르쳐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내 의지로 기도하고 내용도 내가 기도하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틈틈이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변질이 돼요. 여러분, 종이 잘라보셨죠? 칼 가지고 이 자대고 종이를 자르면 종이를 여러 두껍게 자르놓고 저럼 나중에 가면은요, 처음에는 가운데 잘랐는데 영 엉망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자꾸 본래 모범, 본래 오리지널인 예수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희한한 기도가 되어 나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이 기도를 배웠기 때문이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바울담의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프란치스코가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 회가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자극받았습니다. 자기들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잠깐 깨어서 봤더니 예수님이 어디 나가세요? 졸졸졸 모르게 따라가 봤죠. 우리 선생님 어디 가시나? 보니까 선생님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실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잡히고 내일 죽으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잡히는 문제, 내일 죽으시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잡히든지 잡히지 않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없든지 간에 늘 기도하신 예수님이셨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대단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는지. 어쩌면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 한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구였죠? 도마가 나중에 의심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아무도 고백하지 못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했다고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저렇게 기도하시나,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가 하고 궁금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나도 저런 모습으로 좀 기도하고 싶다라는 것을 배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은 기도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기도하면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교회 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 남편이 아내가 새벽에 나가면, 새벽 기도하러 나가면은 그냥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내가 못 일어나면 옆구리 쿡쿡 찔러서 야 새벽 기도 가라고 찌른다고 하잖아요. 배웁니다. 그걸 보고 배우고 나가죠. 특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배워요. 여러분 잘 아세요? 말 가지고 귀에 들려줘 가지고는 배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거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즉 그것을 기도를 한다면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곧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타까워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면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세대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오늘 우리 사도신경을 곱겠죠.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교인 중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인가 봐요. 항이 비슷한 소리를 했어요. 목사님 맨날 그 사도신경만 고백하는데 왜 우린 주기도문 안 합니까? 제가 그 소리 듣고요. 변명은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아, 참 그렇구나. 이 좋은 기도를 참 우리가 그렇게 매주일 하지는 사도신경만 매일 하고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먼저 이게 주기도문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노래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지금 뭐 주기도문도 하고 평화의 기도 이 노래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한 게, 주기도문 우리가 할 때에 말로 기도할 때에 또 노래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의 방법, 주님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기도는 이것이다라고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주님 가르쳐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하니까 대뜸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기도도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이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직접 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틀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에는요, 기도에 관한 중요한 원리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붙이면 많겠습니다만 사실 그것만 하면은 기도의 모든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세, 틀, 뼈대, 구조가 주기도문에 다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 조금 전에 말씀 제가 프란치스코고 성 어거스틴은 성경 전체에서 주기도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죠. 만약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또는 바빠서 길게 느긋하게 앉아서 기도하지 못할 때, 잠깐 기도할 때에 제일 좋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장터님 이거 얼마 시간 걸렸습니까? 얼마 걸리죠? 하늘에 계신 하고 이렇게 금방 합니다. 짧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은 길게 앉아서 기도하고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서 하는 기도보다도 최고의 기도를 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것저것 많이 생각 안 나면은 그저 주기도문 하십시오. 주기도문 하고 시간이 남잖아요. 또 주기도문 하고, 어떨 때는요, 주기도문을 보면서 하시는 것이 더 나아요. 목회자들이 사도신경이나 앞에서 다 인도할 때 보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그냥 외우는 거하고 보고 하는 거하고 영 달라요. 그 주기도문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부탁하자마자 곧바로 대답하실 정도로 주기도문은 가장 기본적인 기도고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노래할 때나 말로 기도할 때 절대로 여러분 기계적으로 하실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노래할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장례식 할 때 장례식장에 가면은 기도팀들이 쭉 와서 하잖아요. 쭉 하는데 저걸 보면서 제가 물론 그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줄줄줄줄 읽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같은 예수님 믿는 그런 종교지만은 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차츰 하는데 여러 사람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독교인들은 기도 너무 잘할 게 아니에요. 잘한다라는 의미를 제가 아주 일반적인 의미, 속된 의미로 썼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기도 못하시는 분 있죠. 기도 못하면 저 기도 못하는데 하는 분, 그분이 정말 기도 못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도 녹음기 틀어놓지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이 있죠. 목사들이 제일 문제예요. 줄줄줄 나오는데 그게 정말로 잘하는 기도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를 못해요. 저기 수도원 같은 데 보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수도원에서 밤낮 성경 읽고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되게 못해요. 정말로 기도 못합니다. 수도원 어디 뭐 태백이나 이런 데서 수도원에 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 거기서 상주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야, 못합니다. 기도 저렇게 못하. 근데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딱 생각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많이 할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기도 시작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 뭡니까? 다 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 말 많이 하고 뭐 주저리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전체 틀 중에 하나 있는 게요, 너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그 흐름이 쭉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틀이 자기를 초월을 해야 된다, 나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틀 속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수록 뭐 전부 다 자기 중심이죠. 엄마나 이거 뭐 아빠나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성숙할수록 자기로부터 떠나가야 돼요. 물론 자기 위해서 기도도 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기도문 첫 번째 틀은 자기를 떠나가거라, 자기를 뛰어넘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오늘도 말씀했죠. 아버지여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느끼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정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노래 찬송에도 그 있었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찬송해야 되는구나. 제가 자꾸 하다 보니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리내서 줄줄줄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큰 소리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곤소곤하게 돼요. 딸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엄마, 오늘 그 남자 그놈이 뭐 했다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기도라고요. 하나님께 소곤소곤 말하는 기도. 그러면 여러분, 기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대표 기도 부탁하게 되면은 기도 못한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띄엄띄엄 하는 거. 그래, 너무 또 사람 앞에 나오고 잘 안 나오고 싶어서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간혹 사람들 가운데 방언 기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방언을 꺼냅니다. 그건 방언 기도, 방언이 뭔지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뭔고 하니까 하나님과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혼자서 기도할 땐 방언 기도해도 돼요. 옛날에 독일에서 노유학생이 하나님 기도할 때 보면 그 사람 주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방언 기도한대요. 샬라샬라 떠들어댄대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거 기도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은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을 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 더는 그 사람이 받은 기도는 방언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왠가하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둘이 쭉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은 원고해서 좋은데 원고를 준비해서도요, 이런 분 계시죠. 하나님 전상서 하고 이런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이건 아니에요. 적어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소곤소곤 정말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둘만의 교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만은 우리는 쉽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시면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시원찮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집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하면은요 늘 그 원고를 갖고 오는데 하나님 아버님 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 그거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그분 한자만 혼자 그랬고 제가 뭐 서울 소망교회에서나 우리 분당 소망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못 봤나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기억나요. 아버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성경 들고 예배당에 가는 것부터가 그래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자기 남편 보고 뭐 사위도 본 남편인데 자 부탁합니다. 한두 번 본 분인데 목사님이 이 양반이 꼭 좀 교회 가도록 뭐 부탁해달라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좋은 말로 넘어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식과 당신 자식 아닌 사람들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신다고요. 아주 엄격하십니다.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어떻게 합니까? 왼쪽 오른쪽 구별하잖아요. 오른쪽에는 양을 이렇게 하고 왼쪽에는 염소를 딱 구별하십니다.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경 용어로 말하면 피조물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피창조물인데 피창조물과 자녀와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영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이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 자체를 아무렇게나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마누라 손에 이끌려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딱 안 찝어주시면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말씀하시는데 틈나면 자주 보십시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를 내줘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왜 너희를 내주겠느냐. 다른 애굽과 스바를 대신해서 내주겠다. 자, 애굽이나 스바가 들으면 기가 막힐 일이고 분통이 터질 일이죠.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대신 나가서 그런 당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었노다.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은 따로 있고 아닌 양은 또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 양이라고 다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구나.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요 막 훈련 생활을 마치고 2등 막대기 하나 달고 있을 때에 집안에 있는 하도 제가 최전방에서 고생을 하니까 진짜 힘든 데 갔습니다. 가서 너무 고생하니까 어머니가 가면서 저기 아저씨, 이제 오촌 아저씨가 있는데 거기 아저씨 한번 꼭 찾아보라고 그래요. 뭐도 모르고 쫄록쫄록 갔습니다. 쫄록쫄록 가가지고 갔는데 그 보안사령부라고 있는데 민간 옷 입은 사람들이 총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가서 누구 뵈러 왔나? 대장님 뵈러 왔다니까. 누구 그랬어? 이제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죠. 김세현 대장님 깜짝 놀라가지고
모시고 들어가는데, 저 안에 들어갔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약속이 됐다 그러니까 그 회의실에요, 문을 떡 열어주는데 제가 숨이 막혀요. 우리 아저씨는 대령이었는데 전방에 있는 사단장들이 다 완 별이 한 30개 떠 있는 거야. 이거 세상에 이등병이요. 그 안에 탁 들어가가지고 이거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늘 아저씨라 그랬는데 그 양반이 장군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상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보안회의겠죠, 딱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서 하나님 뵙고 예수님 뵙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좀 잘 믿을 걸 그럴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들이다 딸이다 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씀을 또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만약 필요하다면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가 있고요. 새롭게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저건 아니다 싶으면은,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네거티브한 걸 보면은 좀 많이 다가오는데,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나게 괴롭히고 참 괴롭죠. 힘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확 끝나버려요. 여러분 몸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안 좋은 뭐가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없어지라 그러면 다 없어져. 이거까지 믿으세요. 이건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돈도 만들고 뭐든지 만들고, 또 아니면은 얼마든지 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느껴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는 그분의 딸이고 그분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너무도 자상하시고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도에 있어서 팁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도 같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들이 어리든지 컸든지 이미 장성을 했든지 결혼을 했든지 위해서 가장 잘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저보고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가장 잘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노래를 안 했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처럼 좋은 거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거 해달라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남편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지정해서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그 자리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하나님은 노래할 수도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바른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그리고 온몸으로 체감하며 살아가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하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